우리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쉬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명절 연휴 기간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제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 그리고 이 8절의 반응은 너무나도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제물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보아하니 굉장히 지금 물량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많은 재물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그들이 드리려고 했던 번제물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1년 된 송아지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1년 된 송아지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것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이 첫 번째 제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어떤 백성, 어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송아지를 여러 마리로 해서 제사를 드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없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들로도 부족해서 7절에는 또 어떤 제물을 말하고 있죠?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제물을 올려드린 왕은 역대 솔로몬 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미가 선지자 때의 시대는 솔로몬 왕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미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전 8세기입니다. 가장 대외적으로도 복잡한 때였고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던 때였고 나라별로 굉장히 국권을 다투는 그러한 복잡한 시대가 이 주전 8세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활동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오늘 미가 외에도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외쳤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의인들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닦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즉 나라가 많이 패역하고 사람들이 불의를 많이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이 이 당시에 가장 급선무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행하지 않고 자신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량적으로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7절 중반절에 한번 보시죠. 내 허물을 위하여 뭘 드립니까?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죄를 덮기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내 자녀를 제물로 바칠까? 그러니까 지금 1년 된 송아지로도 안 되고 천천의 숫양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까지 제물로 바치고 있는 그런 인신제사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야만적인 제사는 모압 민족이 몰렉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에게 행하는 짓이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를 명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모압 왕 메사가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연합군을 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때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이교도들이 드리는 제사가 인신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런 제사를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미가 선지자 활동 당시에 이런 제사를 드렸던 왕이 있더라고요. 바로 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시면 그 아하스 왕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제물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내가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이토록 물량적이고 상업적이고 심지어 이런 이교도들의 야만적인 이러한 형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토속 이방 문화를 그들이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서부터 그들의 이러한 이방 제사들이 많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토속 이방 문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의 신이고 또 풍요의 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알 신 아니겠습니까? 그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자신들의 입을 것을 해결받는 것이 이 가나안 민족의 토속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바알 신도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주시겠지. 우리가 이번에 조금밖에 못 드렸으니까 이번에 소출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상업적이고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그런 종교 행위가 바로 가나안의 제사법이었습니다. 미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관계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드리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까지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착각 속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어떤 관계에 정립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래 백성들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 천천의 순양이나 또 많은 제물과 1년 된 송아지를 여러 마리 드리고 또 자신의 자녀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은총을 배반하고 오히려 세상 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원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과의 이 첫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문화에 계속해서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많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신들을 대하듯이 하나님께도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줄이 없어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많은 헌금을 올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않도록 광야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문화를 배척하지 못하자 먹고 마시는 문제에 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말의 때에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주의하라.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도 이와 똑같이 세상이 하는 희생제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바로 살기보다 전부 다 나의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서 그러한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부 가나안이 주던 이방 우상들의 법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러한 희생 제사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그 순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물량주의,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재물을 들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먹고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명절이 되면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심한 불교와 유교 문화권 아니었습니까? 그 영향 아래에 아직도 명절이 되면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 추석에는 제사상 차림 비용이 4인 기준 2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9% 오른 수치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조상들에게 복을 빌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30만 원씩 늘 제사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고 복을 빌고 있을까요? 첫째는 종교심이고 둘째는 잘못된 전통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조상신들에게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잘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독특한 제사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의도 갖춰야 되고요, 경건해야 되고, 형식도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교와 기독교의 한 가지 차이점은 복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는 복을 비는 주된 목적이 그들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기독교가 복을 비는 주된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한번 8절 우리 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는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 당시 동시대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정의가 실현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재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와 겸손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나의 삶에 정기적으로 이따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ustice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정적으로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고 가르는 그 정의. 그리고 인자는 무엇입니까? 헤세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겸손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주의 깊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먼저 주의 깊게 조심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물으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주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여쭙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부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생활의 패턴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가령 불법적인 큰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정직하지만 적은 돈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또는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남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할 수는 없을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인 마냥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기 중심성이죠. 그것을 타인 중심성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삶의 어느 영역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종교심에 의한 철저한 예배 생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깊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즉,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공통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성도에 걸맞은 삶을 요구하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하신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영역이지 절대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알고 긍휼함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지 교회 잘 나오는 것, 예배 횟수를 채우는 것,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존재 자체가 스스로 선하게 변화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이야기인데요. 한 2년쯤 됐을 때인데요. 첫 해에 제가 우리 아내 생일 선물을 제가 챙겨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되면 내가 꼭 생일 선물을 챙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번에는 꽃다발과 또 손편지와 또 여러 가지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둘째 해 때는 생일이 되었을 때 선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자친구의 반응이 아내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 집에 이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없다고 하는 말이 떠올라서 이렇게 스마트 체중계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둘이서 연애할 때 찍었던 사진들을 담았던 USB라고 할까요? 그런 외장하드를 또 하나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같이 줬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나 하다못해 옷을 좋아해. 당신은 여자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그때 그것을 참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린 송아지와 많은 양들을 바친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은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만약에 내 평생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제일 핵심과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내가 중요합니다. 내 삶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성도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억만천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적 관계가 원래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예배자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제사법은 물질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